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릴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하루하루 좀 쫓아가면서 함께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포도원과 관련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든 모함해서 또 잡아서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지금 그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요,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유의 내용은 그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맡기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특징적인 것이 이 포도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인이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이 만든 게 아니죠. 주인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로 두르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 포도원을 이 주인이 어떻게 만들었냐? 아주 잘 만들었다는 거죠.
울타리로 둘렀다. 잘 보호되도록 만들었다 하는 거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이 포도를 생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망대를 지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망대를 지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정말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든 것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소작농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이 주인이 직접 이 포도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잘 만들어진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진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쭉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에게 맡기고 타국에 가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가 됐을 때,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건 뭡니까? 포도원의 포도가 이제 열릴 때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이제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종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종을 보냈는데 당연히 주인이 종을 보내서 포도원 소출을 좀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주인이 또 다시 보냈더니 또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능욕하였다는 거죠. 또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이제는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요, 2절 말씀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을 좀 잘 봐야 될 것이요, 만약에 이랬으면 뭐 그래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포도원의 소출 잘 열심히 지은 그 포도원 포도를 다 보내라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도원 그 뭐 잘 만들어진 포도원이지만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고생하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거는 농부죠. 농부가 수고한 거죠. 근데 그거를 다 가져간다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를 받으려고,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달라는 거죠. 사실은 주인이기 때문에 다 달라고 해도 되지만 주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얼마를 달라고 합니다. 이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지금 행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 얼마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화낼 정도의 양이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잘 만들어진 것을 농부에게 맡겼다는 것은 농부들이 누리면서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은 것에 대해서 얼마를,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일종의 또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정이죠. 이것을 하라고 보냈는데 그 주인의 종을 그 원하는 소출을 주기는커녕 때리서 보내고, 이것도 한 번이 아니죠. 이건 아예 이 포도원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거를 뺏어가는, 마치 적을 대하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다 아무리 해도 또 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종들을 보내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주인의 말이 종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존대를 안 했지만 이제 아들을 보내는, 내가 직접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죽여서 보내지는 않겠지, 나를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 농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거죠. 아니, 이미 이 포도원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상속자인데 이 아들만 죽이면 더 이상 상속받을 사람도 없고 우리의 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이 십자가를 지신, 또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세상의 모습을 이 짧은 비유 안에 그대로 극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심지어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쭉 베풀고 계신데, 이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삶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내 것이냐,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우리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조금 그냥 드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이것을 그냥 허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10절,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거지만 사실은 모퉁이의 머릿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들이, 주님의 그 복음의 소식들이 증거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줄을 알고 도리어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냥 두고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때가 돼야 되니까 그때야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터와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얻은 것 양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이것들을 누리며 베풀면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비판하며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깨달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잘 만드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 것인 양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 것처럼 마음껏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잘 누리며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나누고 베풀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 또 하루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깨달으며 그렇게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